우리 앞뒤로 좌우로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태풍이 지나가는 중에도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좀 또 외국에 나가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지방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근무 중의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 심령의 그 중심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 성령과 진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즐겁고 행복한 순간들, 불안하고 두려운 순간들, 그리고 평안하고 안정된 모든 순간들, 이 모든 상황과 환경과 시간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붙들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1장 찬양 드립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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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은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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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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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한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용서는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양 드립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이날 예배하는 이 자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쇠약해지는 몸과 마음이 주님 앞에 있을 때 비로소 완전해짐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로해지는 것, 또 몸이 이곳저곳 아프고 병들어 가는 것, 우리의 정신이 흐려지는 것, 하나님, 우리가 막을 수 없으나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 은혜, 하나님, 우리가 다 잃어도 주님 약속하신 이 은혜 놓치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잃지 않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더불어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몸과 마음의 아픔과 질병으로 병들어 고통받고 괴로워하며 불안하고 우울함 가운데 있는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 아버지,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품어 주옵소서. 그 모든 아픈 곳들 주님 씻어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강건하고 평안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과 가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강건케 하옵소서. 주님,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또 근무하며 열심으로 또한 이 시간에도 다른 이들을 섬기고 수고하는 자녀들, 또한 공부하는 가운데 애쓰고 있는 자녀들, 그리고 이제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지혜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에 그 삶 가운데, 그 현장에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며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어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장마가 지나갔고 폭염에 힘들었고 또 태풍으로 고통당했고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국으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걱정하며 염려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살피게 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상황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둘러보기 전에 우리의 시선은 우리 주님께로만 고정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미 다스리고 계시고 이미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완성해 가고 계시는 이 세상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비록 이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마음과 다르고 생각과 예상과 다를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신실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구석구석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더불어 주님께 간구합니다. 장마로 또 태풍으로 폭염으로 고통받은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그리고 또 먼 나라 미국의 하와이에서 산불로 고통받는 그 현장,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인간의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다시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 일로 인해 고통받고 피해를 입었고 인명 피해를 당한 사랑하는 이들을 잃었고 또 재산을 잃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도 보호하시고 앞으로의 시간들도 주님 것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때 겸손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옳은 행실 저희들이 잘 깨닫고 알게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삶 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 드린 것 그 이상으로 더 풍성히 그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더 나누고 베풀고 이웃을 돕고 섬겨도 부족함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난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 끝까지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예,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 같은 제목, 옳은 행실로 옷 입고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정리하면, 먼저 지난 말씀을 정리하면 이 19장 7절 8절 말씀은 쉽게 우리의 칭의와 성화에 관한 말씀이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실력이 없지만 심지어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의 주관으로 택하시고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래서 구원하신 그 대표자로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의 증인으로 누가 세워졌습니까? 아브라함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또 반대편의 주장이 나타났어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만큼 강력한 어조로 믿음이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다? 죽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증인석에 또 누가 섰습니까? 똑같이 아브라함이 섰던 거예요. 우리는 이 두 의견 사이에서 이 충돌을 보면서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혼란스럽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이 사이에는 대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하나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학의 용어로 칭의와 성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여정 속에 있어요. 과거에 이미 구원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그냥 마냥 손 놓고 있도록 만드시지 않는다. 절대로 공짜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드시지 않는다. 백수처럼 놀고 있게 만드시지 않는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끌고 가셔서 반드시 옳은 행실을, 그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을 드러내게 만드신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의 대표적인 행위 뭐겠어요? 예배하는 행위이죠. 기도하는 행위, 말씀을 펼쳐서 읽는 행위, 이것이 믿음이 없이 되는 줄 아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난 교회도 아니고 예수님도 안 믿는데 누가 선물 준다니까, 교회 선물 준다니까, 또 누가 강권하니까 한번 의리상 한번 가주자. 그게 의리상 한번 가주는 것 같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자의로 한 것 같아도 자의로 되는 일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를 구원하셔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이 나타나게 만드신다. 그것이 우리 성도에게서는 무엇으로? 옳은 행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요? 성화. 그래서 우리는 칭이 되었고, 성화, 곧 이것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화되지만 우리 실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저도 너무너무 수시로 흔들리고 작은 어려움만 생겨도 그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마치 잃어버린 것처럼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판단하고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실력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목 잡고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고 여기에도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절대 제 실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우리 실력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누구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성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 구원을.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 지점을 뭐라 말합니까? 영화.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완성하시는. 바로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라틴어로는 오르도 살루티스. 살루티스가 구원이고 오르도가 길이라는 말이거든요. 구원의 길, 구원의 여정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간략하게 세 가지로만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칭의 되었고, 성화되고 있고,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에요. 그 구원의 여정 속에 지금 현재의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내시는가? 우리의 옳은 행실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 그러면 그 옳은 행실이 무엇이냐? 지난주에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끝을 맺었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 스스로를 단장하고 예비할 그 세마포 옷, 곧 성도의 옳은 행실이 무엇인가? 그 옳은 행실이 뭘까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답을 내려보십시오. 그 옳은 행실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에서 나와야 하는 옳은 행실. 어렵지 않죠? 그냥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거룩한 모습. 그것을 옳은 행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룩한 삶, 도대체 옳은 행실이라는 게 뭘까? 어렵게 생각하자면, 한없이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자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있었던 그 삶, 그 행실들이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뭐 우리가 다 막 감옥 갈 만큼 큰 무슨 범죄를 저지르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 없어요. 나름 다 자기 자리에서 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내가 인간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도덕을, 윤리를 지키며 살아오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나는 별로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부분에서는 여전히 내가 수긍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그러니까 간소화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다시 말해서 예수의 신부가 교회가 되어야만 나올 수 있는 것이 옳은 행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전에, 교회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도, 뭘 내놔도 그것은 절대로 옳은 행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도 그것은 절대로 옳은 행실이 아니에요. 이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지,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기독교가 그렇게 오랫동안 강력하게 주장을 해왔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강력하게 거부감을 느끼는 바로 그 지점.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천국 가야지, 이렇게 착하게 살고도 지옥 가는 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예수를 믿어야만, 그 예수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을 나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세상 입장에서는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성경이 정말로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본다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이미 알았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믿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구나를 이미 알았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옳은 행실을 내놓고야 말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뭐라고요? 거룩함.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삶에는 반드시 그 거룩함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아니지만 로마서 8장 12절 말씀, 13절 말씀. 도대체 이 옳은 행실, 거룩함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로마서 8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옳은 행실의 반대 개념이 무엇인지가 어렴풋하게나마 드러났어요. 옳은 행실의 반대 개념.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의하면 뭡니까? 몸의 행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옳은 행실이고 우리가 내놓는 것이 몸의 행실이에요. 그 몸의 행실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12절 말씀 보면 육신대로 사는 삶이 몸의 행실을 내놓는 거예요. 육신대로 사는 삶이 몸의 행실을 내놓고, 우리는 뭘로 사는 사람들이야? 믿음으로 사는 삶이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 옳은 행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더 헷갈리시나요? 그럼 뭐 육신대로 사는 게 뭐고 믿음대로 사는 게 도대체 뭘까? 일단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무엇이 옳은 행실이고 무엇이 거룩한 행실인가?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 아담의 후손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면서 살았던 그 모든 삶의 방향성과 가치, 그 정반대의 삶을 선택해서 살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거룩함이고 옳은 행실을 내놓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고 육신대로 사는 삶을 죽이고 옳은 행실, 믿음대로 사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 그 삶을 살라라고 권유, 청유 아니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서
몸의 행실을 끊어내실 것이고 반드시 옳은 행실을 내놓는 삶을 살게 만드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굳은 의지로 살아야 한다라고 명령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널 그렇게 만들어내고야 말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우리도 믿음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렇게 믿음 없이 살았던 거 회개하고 그래, 한번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몸의 행실을 끊어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보자. 결단하면서 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 됩니까? 죄를 끊어내는 것,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는 그 죄를 끊어내는 것, 할 수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게 모호해질 때가 있어요. 도대체 뭐가 죄야? 라고 내 스스로도 혼란스러워질 때.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끊어내야 되는, 그래서 버려야 하는 몸의 행실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로마서 1장 28절에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된 것, 나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한다고 이게 죄가 될까라고 싶은 것들도 있어요. 자랑하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욕심을 갖는 것, 이런 것, 누군가를 시기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들키지 않으면 죄인지도 모르거든요. 이건 나만 아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한 발 더 양보해서 그래, 우리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내 마음에 거리끼는 그런 양심에, 믿음의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까지 하지 않도록 한번 노력해보자. 열심을 한번 내보자. 그 정도 갔으면 참 수준 높은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 수준 높은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올랐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정도면 괜찮다라고 여길 때가 있어요. 그래, 누구 미워하지 말자. 시기하지 말자. 뭐 살인하는 건 물론이요. 남의 걸 탐내는 마음도 갖지 말자. 그 정도까지 생각하면서 우리는 옳은 행실을 하고 있다. 거룩한 행실을 내놓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이런 걸 제일 잘했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너무너무 잘했던 것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 소위 이제 정말 종교인들, 종교적 열심으로 스스로 양심적으로 남을 잘 돕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믿음을 가진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책망하시고 공격하신 일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일 중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열심히 사는 이들은 막 독사의 자식, 이 회칠한 무덤 막 이렇게 비판하시고 책망하셨으면서 반대로 남의 것 빼앗았고, 예? 부정으로 축제를 했고 재산을 모았고 했던 세리들, 심지어 그런 세리를 제자로 삼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을 만나시고 그와 친근하게 그의 집에서 하룻밤 묵으시고, 누구예요? 삭개오 친구 삼으시고,
창녀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정반대되는 행복. 우리는 생각했을 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너무나 도덕적으로 바르고 훌륭한 사람, 본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세리들, 도둑들, 창녀들, 우리가 거부감을 느끼고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 인간적으로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심정적으로는 그들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좀 배제하고 싶은, 친구 삼지 않고 싶은 그들을 오히려 예수님은 친구 삼으시고 초청하시고 품어주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삶만 보더라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그 옳은 행실, 거룩함은 단순히 윤리적이거나 종교적인, 도덕적인 깨끗한 어떤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 도덕적이고 올바른 행실만을 옳은 행실, 거룩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몸의 행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가고 있는 옳은 행실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몸의 행실, 이 몸의 행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프락시스투 소마토스, 그러니까 소마가 몸이거든요. 프락시스 뭐냐면 여러분 프랙티스, 연습하는 것, 훈련하고 단련하는 것. 몸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단련한 것, 습관이 되어 있는 것, 몸의 습관. 지금까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습관적으로 훈련했고 연습하고 습득해온 것들, 이것이 몸의 행실이에요. 이 육신의 습관들, 우리의 몸의 습관들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조금 여기서부터 조금 생각을 조금 더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의식주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 먹고 사는 것, 자고 또 생산하고 번식하고, 번식이라는 말이 좀 어울리진 않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욕구들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생존에 관한 욕구예요. 그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연습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 의식주에 대한 욕구뿐만이 아니라 더 깊고 강력한 욕구들이 있어요. 어떤 욕구들이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욕구들, 성공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누군가에게 용납되고 싶고 좀 안전하고 싶고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고, 이런 것들은 단순히 생존과는 관계가 없으나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욕구예요.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고 나도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고 나도 좀 내가 한 일들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런 욕구들.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럴진데 교회 밖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것이 얼마나 더 강력하게 나타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에덴 동산은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존해서 행복하고 평안한 동산이었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 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거기서 잃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의지하고 의존할 대상인 하나님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을 상실한 거예요. 에덴 동산의 수많은 과실과 풍요로움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의존하고 기대고 나의 전부였던 하나님을 상실한 거예요. 나의 소속감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나의 안정감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나의 평안함과 위로와 행복은 하나님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빼앗긴 거예요. 그것이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아담의 후예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인간들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회복할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고 완전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없는 자리를, 그게 이제 욕구로 남아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빈 자리, 공허함, 그것을 나의 성공의 욕구로, 소속감의 욕구로, 안정감의 욕구로,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로,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거기가 채워져 있는데, 그걸 채우기 위해서 뭔가 내가 만들어내는 습관과 행동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험의 행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조금 어렵나요? 이걸 또 설명하자면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하니까 아마 잘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빠진 자리를 내 노력으로 채우기 위해 살아왔던 지난 모든 시간들이 만들어낸 내 삶의 습관, 내 삶의 모습들, 다 그것이 모험의 행실인 거예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내 욕구가 채워지지 못할 때 거기에서 느끼는 그 거절감,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내가 소속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어딘가에 안정되지 못하고 또 의존하지 못하고 그리고 인정되지 못할 때 느끼는 거절감, 그거를 좀 쉬운 말로 뭐라 합니까? 상처받았다 그래. 상처. 그 상처받고 또 내가 수치스러워, 부끄러워, 이 상처와 수치를 내가 어떻게든 좀 회복하고 만회를 해야 돼요. 거기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내 그 상처와 수치, 그 소속감, 그 안정감,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내놓기 위해 막 웃겨보려고도 하고, 개그 욕심들이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아들도 그렇고 인정받고 싶고 안정감을 느끼고, 또 내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또는 착한 행동을 내놓죠. 웃는 얼굴, 또 배려해주고, 뭔가 이렇게 양보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걸로 내가 좀 인정받고 싶고, 착한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네, 좀 가까이 해보고 싶다 라고 상대방이 느끼게 하기를 원해서 내놓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뭘 받는 거야? 그래서 상처받는 거야. 내가 어디에 기부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상처받는 거예요. 예전에, 죄송합니다. 예전에 제가 전임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서 어떤 좀 연세 많으신 그러니까 다른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다른 교회 권사님이셨다가 제가 있던 그 교회로 오신 분인데, 오시자마자 교역자들한테 넥타이를 쫙 돌리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넥타이를 하고 이제 예배를 드렸죠. 이제 예배 인도하고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 앞에 모여서 저 넥타이 내가 해준 거라고. 이거 내가 해줬다고. 괜찮지 않냐고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괜찮다고 해야죠. 그리고 제가 감사합니다. 이거 해주셔서 참 멋있게 잘 했습니다. 감사하게 잘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갑자기 사무실에 찾아오셔가지고, 왜 내가 넥타이 해줬는데 그거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냐고.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참 막 쏟아내시고, 한 30분 정도를 쏟아내시고, 그리고 막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가셨어요. 저는 무슨 영문인지를 잘 모르겠잖아요.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무슨 영문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고 나서는 또 다음 주에 그냥 멀쩡하게 오셨는데, 아무튼 그 이후로 저는 그 넥타이를 다시는 하지 않았어요. 기분이 나빠서라기보다는 그냥 또 그걸 보면은 또 뭐라 하실까봐, 그냥 그래서 다시는 그 넥타이가 그분 눈에 띄지 않게 했던 것이죠. 뭘까요? 모르겠지만 그분은 너무 인정받고 싶고, 내가 했다는 것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고, 그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그렇게 그 기분과 감정을 느끼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그분은 지나치게 강했지만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다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저는 어떨까요? 저는
겉으로는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이제 진짜 이렇게 희생도 하고 열심히도 안 하면서 열심을 내서 이렇게 교회를 하고 있어 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아예 없을까요? 물론 많진 않아요. 그러나 아예 없을까요? 아주 요만큼이라도 불쑥불쑥 나오거든요. 이걸로 좀 내가 그래도 이 시대의 다른 욕심쟁이들보다는 조금은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몸의 행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그런 상처와 수치를 스스로 극복하려는 그런 방식, 그런 습관들을 몸의 행실이라고 해요. 이것이 심해지면 그 상처와 수치를 만회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더 커지고 심해지면 거짓말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무관심하게 되거나 비난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고 스스로 교만해지기도 하고 분노하게 되고 반항하게 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기도 하고 남들에 대해서 막 험담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여튼 틈만 나면 다투기도 하고 복수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심지어 살인하게도 되고 파괴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알코올에 의존하게도 되고 마약에 의존하게도 되고 혹은 일에 중독되기도 하고 운동에 중독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이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수치와 소속감을 또 인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만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최근에 나오는 그 흉악 범죄들의 범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왜 그런 범죄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사회에 불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행복해 보여.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내 삶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 사회에 내가 소속되지 못한 것 같아. 남들이 나를 바라봐 주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이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려고 흉기를 들고 다니고 실제로 그 범인들이 인터뷰한 내용이잖아요. 무서운 그러한 몸의 행실이 있지만 그러나 너무나 신사적이고 또 의젓하고 또 유쾌한 몸의 행실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무섭고 폭력적인 몸의 행실은 나쁜 것이고 의젓하고 신사적이고 뭔가 착한 몸의 행실은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 하나로 몸의 행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몸의 행실을 끊어내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러면 남에게 그러면 착한 행동을 내놓으면 안 되고 또 뭐 남을 웃게 해주면 안 되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것으로 얻게 되는 반사적인 어떤 이익과 내 그 유익을 추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끊어내신다는 뜻이지 그런 행동, 어떤 그런 것을 위해 주신 은사들까지 하나님께서 끊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남을 돕게 되기도 하고 용납하기도 하고 남을 웃기기도 하고 스스로 때로는 내가 망가지기도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그 몸의 행실과 옳은 행실은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다 이해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자기 보호를 위한 벽을 세우고 그 벽을 세우면서 가지게 된 자기 중심적인 삶과 행동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예의 바른 행동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산다고 해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하나님을 너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끊어버려야 할
몸의 행실, 육신의 습관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할 진짜 옳은 행실은 무엇일까요? 나의 옛사람, 나만을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만을 보호하고, 나만 감싸고, 나만 괜찮으면 되고, 나만 비난을 피하면 되고, 나만 욕먹지 않으면 되고 하던 그 자기 보호, 자아 보호의 삶이, 자아 보호의 방향성이 깨어지는 삶, 내가 들키고 들통나고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나더라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포기하는 순간이 찾아오고, 내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손실을 입게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향성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와야 되는 행동의 대가라고 한다면 기꺼이 감당해낼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내놓아야 하는 옳은 행실인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이익을 보시게 되는 것, 나로 말미암아 내 이웃들이 이익을 보게 되는 것. 근데 그것으로 내가 생색을 내거나 나의 평판이 높아지는 것이 내 목표 지점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원수 같은 그 인간? 남편? 원수 같은 아내? 원수 같은 자식? 고통스러운 질병?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나의 상황과 환경과 재정 상태? 이것이 나의 십자가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십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십자가 없어요.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한 것이 내 십자가가 아니에요. 나의 어떤 일과 역할, 어떤 교회 목사님은 이 십자가는 아무나 질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십자가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가 저주를 받아 죽는 곳,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예요. 모든 죄가 죽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시죠.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타락함으로 인해 나를 보호하고 내 자신만을 세우고 나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그 육신의 습관, 몸의 행실을 하나하나 끊어내고 내 죄가 죽는 그 자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게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하면 우리는 고난을 떠올려요. 그러니까 십자가, 고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이 말을 정리를 잘 해놔야 돼요. 고난은 누군가에게 핍박받고 병들고 가난해지고 감옥에 가고 뭐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사업이 망하고 하는 것들, 또 물론 고난이지만 그런 것들을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사전적 의미의 고난인 것이죠. 진짜 고난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고난은 반드시 십자가여야 해요. 십자가. 나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그게 쉽습니까? 너무 어렵거든요. 나는 나만을 사랑하고 내가 중요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았는데 그걸 버려야 돼요. 그게 쉽냐고요. 하나님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쉽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그것이 고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핍박당하고 병들고 감옥에 가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만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내 몸에 행실이 꿈틀거린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고난을 통과한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일 없이 평안히 잘 살다가 어느 순간 어느 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와 닿고 나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처럼 내 자아를 깨뜨릴 때 그 앞에 엎드리고 주님, 제가 진짜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정말 저는 너무 저만 알고 살았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그 한마디가 나올 때 바로 그것이 고난인 것이고 바로 그것이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인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 몸의 행실을 끊어내는 모습, 십자가를 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상황이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믿고 예수를 따르면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또 내 삶의 표면적인 것에서 내 주변의 환경적인 모든 곳에서 동시적으로 올 수도 있고 하나씩 차근차근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전혀 없는 것처럼 평안한 상태가 있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만을 붙들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은 고난을 통과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내가 고통 가운데서 이것을 내 힘으로 멋지게 이겨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고난을 통과하는 것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열심히 살아냈던 바로 그 삶. 누군가 목에 칼을 들이고 너 하나님 믿지 마 라고 해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믿을 거야 라고 말했던 그들. 차라리 내 목을 칠지언정 저 성전은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로마 황제 앞에 그랬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저 기독교인들을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랬다니까요. 뭐 때문에 그랬겠어요?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강력하고 통렬한 비판은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지를 알고 나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외침이었던 것. 그래서 그것을 올바로 깨달은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그 예수님의 외침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반드시 그 십자가, 옛 육신의 습관, 몸의 행실을 죽여가는 고난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너 새 옷으로 갈아입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게 뭘까요? 주님께서 받으신 그 십자가 고난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 나머지를 채워야 한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의 부족한 부분, 이 남은 고난, 이게 잘 해석이 되어야 하는데 이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는 말에서 이 부족한 부분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육체에 채우노라, 무슨 말이냐면 이 채우노라라는 말이 안타나 플레로 뭐냐면 아까 뭐 문서 똑같은 문서를 인쇄를 했잖아요. 주보도 그렇고 이 주보도 똑같은 문서를 여러 장 복사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에요. 채운다라는 말은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것을 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는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십자가 고난이 부족하니까 나도 내 고난으로 그 부족분을 채운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을 플레로 똑같이 내가 나타낸다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기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지셨던 그 십자가가 바울이 있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플레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골고다의 십자가가 이 철산동에서도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개봉동에서도 세워지고 시흥동에서도 세워지고 또 어디서 왔어요? 또 수원 곡반정동에서도 세워지고 하안동에서도 세워지고 또 구리시에서도 세워지고 그게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다른 곳에서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 1장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완성시키려는 것이다. 그걸 똑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5장 19절. 로마서 15장 19절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똑같은 이 복음을 여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전하고 일루리곤에서도 전하고 저 에베소에서도 전하고 골로새에서도 전하고 그게 플레로어예요. 똑같이 여기서 편만하게 전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플레로어거든요. 똑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사도 바울의 몸에 채워졌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성도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동일하게 자신의 삶에서 나타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똑같이 시대를 통틀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교회 안에 편만하게 전해져야 할 동일한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 중심, 나만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목표 삼아 살았던 나의 삶이 이제는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그 일에 우리가 동의하고 그 일을 우리가 함께 그 일하심의 현장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게 되는 바로 그 삶이 옳은 행실을 내놓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 교회는 신부가 되어 혼인잔치, 영원한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 완성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삶,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이 드러난 그 삶, 바로 그것이 부활의 삶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질 때 반드시 거기에서는 무엇이 나타날까요? 똑같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한 주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케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일하실 텐데,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날 텐데, 주님, 내 욕심에 우리의 눈이 어두웠고 내 이기심에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 그 모든 어두워진 것을 밝혀 주시옵소서. 완고해진 것을 다 태워 부드럽게 하시고 깨뜨려 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나타나는 복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몸된 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고 채우시고 깨뜨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주님이 기뻐하신 옳은 행실을 내놓기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온 세계 열방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